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안에서 이 주기도문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상수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중에서 제자들이 앞에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마지막 한 줄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친구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늘 이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의 진짜 마음과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 간구,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간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가로 속에 나와 있는 이 말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이 말 앞에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 대개라는 말이 사라졌죠. 이 대개라는 말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6가지 간구를 하고, 왜냐하면, 왜 이 기도를 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지막에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6가지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이 말로 이제 기도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이 6가지 간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기도가 끝날 때는 그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수식어가 아니라 기도 전체를 붙드는 기도의 근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겪게 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또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내용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단어죠. 이 세 단어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 그것은 내 몫인 거죠. 가장 먼저 이 나라에 대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 통치, 주권, 지배 영역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우리 집에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의 지배권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내의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의 이 한마디가 이 가정 안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또 이 가정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나라가 되는 거죠. 반면에 아이들의 이야기가 가장 영향력 있게 행세된다고 한다면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은 아이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내의 나라입니까? 남편의 나라입니까? 자녀들의 나라입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또 보면 나의 힘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만큼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가 주인인 공간, 내가 왕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 의지와 내 뜻이 통하는 공간, 그 영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왕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만큼은 누가 함부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 부서, 기관 아니면 몇몇 사람들로 뭉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최고다. 내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그 나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나라는 늘 불안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위협을 받으면 늘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왕인 그 영역이 줄어들면 화가 나고 분노가 되죠. 그래서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왕된 자리, 그 왕된 영역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그 주인은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에게 그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 주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누가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권세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는 곧 힘을 이야기합니다. 영향력, 더 나아가서 권리와 결정권을 포함하는 단어죠. 다시 말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곧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네. 내 인생 내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내 인생 내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2살, 3살만 돼도요, 어른들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권세가, 이 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이 가진 이 힘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다윗 왕이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기면 내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죽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결정권이 내게 있을 때 그 결정권을 가지고 누구를 격려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누르거나 내 뜻대로 끌고 가면 잠시 편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세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그 권세를 부리는, 그 힘을 부리는 내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 권세의 한계,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내리는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훨씬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힘으로 뭔가 추진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추진하는 그것이 훨씬 더 완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평안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는 늘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권세와 힘을 가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을 믿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광이라는 말은 빛, 명예, 칭송, 존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내가 한 일, 그거 기억되고 싶어 해요. 내가 한 업적, 내가 한 수고, 공로, 그것들이 흔적으로 남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몰라주면 어때요? 서운합니다. 명단이 쭉 있는데 이 명단에 내 이름이 빠지면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리고 내 공로를 혹 다른 사람이 가로채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괜찮아, 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원치 않아. 사람들이 몰라도 돼. 그거 알리려고 한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펼쳐지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서운함과 속상함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외쳐요.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한 일 좀 알아주십시오. 내 이름 좀 넣어주십시오. 나 좀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 사람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클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는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의 칭찬 금방 사라집니다. 오늘 나를 높였던 그 사람이 내일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주는 영광은 바람 같고 그림자 같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은, 칭찬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듣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이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근원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영광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영광이 금방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광을 움켜쥐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서럽고, 내 이름이 빠지면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지요. 하지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내 마음은 그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지 않아도, 기록에 남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내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모든 공로들이 다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내 공로가 혹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길은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그 영광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도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 내 삶의 방향, 내 기도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면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먼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인정하면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주님, 제 인생 전체를 주님의 다스림 안에 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마지막 고백을 붙드십시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주기도문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기도문을 이제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서 가장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 기도가 주기도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특별하고 귀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 안에, 우리 삶 안에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